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흩은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당분간은 오후 예배 때 묵상 실습을 좀 이렇게 하면서 또 그룹 토의도 좀 하면서 그렇게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오후 예배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아니요. 이거 제가 하게 끌란. 네. 우리 가족 카톡방에 올리는 건 아닌데. 네. 네. 자, 이거 지난번에 했고요. 큐티는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가도 했고.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우리 지난번 5가지 했죠. 그죠? 예, 묵상하는 방법 5가지. 시작. 기도, 읽기, 묵상, 적용, 기도. 네, 한 번 더 시작. 기도, 읽기, 묵상, 적용, 기도. 네. 처음 시작 기도,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 이렇게 해서 가운데는 읽기, 묵상, 적용. 제가 그때 병원에 가면 처음에 뭐 하죠? 진찰, 그 다음에 병명, 그 다음에 약 처지하죠. 그죠? 네,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기도, 읽기, 묵상, 적용, 기도. 네. 자, 두 분이 마주 보시고, 네. 사랑스러운 눈으로, 네, 마주 보시고, 시작. 앞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앞으로 보지 마시고. 자, 옆 사람만 보시고. 시작. 네, 좋습니다. 네. 간단해서 금방 외우시면 여러분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넘어가서요. 지난번에 했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관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을 때는 탐정이 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성경을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관찰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해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면, 자, 계시록에 우리 4장 1장 4절과 8절을 보면 장차 오실 이라고 해요. 장차 오실 이는 누구죠? 네. 잘 보세요. 자, 자, 읽어봅시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누구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구죠? 장차 오실 이. 예, 요게 어려우면은 8절을 보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러면 요 4절에 나오는 장차 오실 이는 누구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만 장차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장차 오셔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장차 오실 이 하면 무조건 예수님. 이게 틀에 박혔어. 예, 그래서 이런 문맥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장차 오실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네,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하나님.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은 누구죠? 7명이니까 성령님. 네, 성령님. 요 뒷구절에 이제 예수님이 나와요. 네. 자, 요것은 4절은 요한이 한 말이에요. 요한이 맞죠? 요한은 맞죠? 네, 요한이 한 말이에요. 근데 8절은 누가 한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한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알파야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여기서 시제를 잘 보세요. 여러분 시제. 이제도 계시고 현재 과거 미래 중에서 뭐죠? 현재 과거 미래 중에서 어디예요? 이제도. 현재.
전에도, 과거, 장차 오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시제, 일반적인 시제잖아요. 그쵸?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그죠?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은 내가 이런데, 내가 미래에. 그게 정상적인 어법이죠? 근데 왜 바꾸어서, 현재를 가장 먼저 써? 현재, 과거, 미래. 그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왜 그렇게 쓸까요? 또, 하나님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도 현재로 이야기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그죠? 하나님도 직접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럴까? 왜 이제도라는 말을, 왜 이제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쓸까요? 그렇죠. 현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현재?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는 어떤 상황이죠? 현재가? 요한계시록은 핍박받는 상황이잖아요. 로마 교회에. 그렇죠? 로마 제국에 핍박을 엄청나게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핍박을 받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언제죠? 지금이에요, 지금. 예, 지금이 너무너무 중요해. 지금 이 시련만 이기면 미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이 당하는 시련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하면서 가장 그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이제, 지금도 나도 너에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뭐예요?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하게 읽으면 이런 많은 것들을 잘 끄집어내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잘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놓치고 그냥 이게 읽어버리면 아무것도 못 찾아요, 여기서. 네, 그래서 성경은 관찰이 정말 중요합니다. 관찰이 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 이것도 좀 실수를 많이 해요. 이게 보통 이걸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맞죠? 그래서 보통 설교 때 보면 하나님의 뜻. 첫 번째,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으셨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자, 요 성경 구절 있죠? 5장 16절, 5장 17절, 5장 18절. 요 성경 구절은 원래부터 성경에 있던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편하게 읽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 성경 구절은 원본에는 없는 거예요. 원본에는 다 이게 글이 붙어져 있어요. 예, 이해되시죠? 예, 이게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구절. 이 구절은 언제 완성했는가 하면 1200년도에 완성을 했어요. 1200년도에. 예. 그래서 원래부터 성경은 이 구절 몇 장 몇 절이 전혀 없어요. 그냥 통째로 그냥 창세기면 창세기, 계시록이면 계시록 그렇게 있는 거지. 원래 이렇게 구절이 없어요. 구절은 편의상 나눈 거예요.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 구절에 우리가 얽매여서 하나님의 뜻은 요 세 가지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죄. 그쵸? 근데 그건 넌센스예요. 오류예요. 왜요? 자, 보세요. 부사 플러스 동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 내용은 이 15절에도 있어요, 없어요? 15절에도 있죠? 항상? 그렇죠. 그렇죠. 부사 플러스, 그죠? 항상 선을 따라 동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 그렇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요 구절에 매이지 않는다면 이 문맥을 중심으로 동사나 부사를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 15절부터 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실은. 너무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요거는 좀 뭐랄까요? 수동적인 거잖아. 그죠? 근데 적극적으로 선을 따르라. 이건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굉장히 축소시켜서 아주 소극적인 것으로만 오해를 많이 해요. 예. 이것도 지금 넌센스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읽으실 때에는 장절은 참조는 하되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맥이에요. 문맥.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들었죠. 욕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입니까? 나쁜 단어입니까? 욕. 네, 제가 또 질문하니까 항상 함정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대답을 함부로 못해. 네, 함정 맞습니다. 함정. 욕. 네, 정답은 문맥에 따라 다릅니다. 너 욕 봤다. 그러면 뭐한 뜻이에요? 좋은 뜻이잖아. 수고 많았다. 은행을 털었다.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아니, 목사님 은행을 틀면 어떡합니까? 아니, 은행나무 은행을 틀었어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문맥에 따라 달라요. 문맥에 따라.
그러니까 문맥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우리가 읽을 때는 항상 이 맥락이 부정적인 맥락인지 긍정적인 맥락인지 그걸 잘 파악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것도 참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해요. 자, 19절부터 우리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보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야, 성경에 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니까 너 담배 피우는 흉내도 내서는 안 돼. 뭐 술 취한 흉내 내서도 안 돼. 막 이러면서 우리가 악은 어떤 모양인지 다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근데 요 성경은 요 본문 내에서 메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맥 안에서 해석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는 말은 왜 연결돼가 나오는가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예언을 하도록 인도하셔요. 성령을. 우리가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제가 이제 전문적인 목사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해서 설교하잖아요. 초대교회는 이런 방식의 설교가 아니었어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 앉아있는 분들이 성령의 감동이 되면 나와서 설교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손을 들고 있으면 내가 그 말을 그만두고 그분 또 손 들고 있는 분이 나와서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설교했어요. 그래서 성령과 예언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이 예언은 뭔가 하면 우리가 진짜 그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 아니고 설교를 뜻하면 돼요. 설교.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설교하도록 권면하면은 그것에 따라서 설교하고 그 설교 중에서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은 설교 중에서 취하지만 그 설교 중에서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게 다 예언에 걸리는 말이에요. 예언. 설교 들었을 때 앉아있는 사람은 잘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저 설교는 정말 좋은 설교구나. 그러면 그것을 내가 취해야 돼요. 근데 설교 중에서 잘못된 설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욕심에서 나오는 설교. 그건 판단해가 저건 잘못된 건데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것을 분별해서 버려야 돼요. 예, 이게 고린도 교회나 기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볼 때의 의미하고 그냥 이 악을 담배 피는 흉내 내지 말라 또는 전혀 달라요. 그렇죠? 문맥에.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맥적인 훈련들을 많이 쌓아야 돼요. 예, 항상. 예, 그래서 그런 문맥 훈련은 오늘도 좀 하겠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그 성경 구절 맞춘 거 있잖아요. 예, 한번 가져가 보세요. 조별로. 예, 근데 우리 장로님하고 해서 우리 김 장로님 해서 5분 한 조가 되시고 우리 사무엘하고는 이쪽에 어르신들하고 한 조가 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여기 뒤 전체 한 조가 되시고 그 다음에 윤정 집사님하고 이쪽에 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개 더 드리는데 그 전체적인 종이만 드리세요. 장로님 저희는 지금 그게 없어요. 이 만들어 놓은 게. 그래서 성경을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아, 저기 달력 하나 떼. 여기 달력 오고 있어. 맞아요. 저번주에 했던 건데. 뒤에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 네. 사무엘하고 예림 여기 쪽 가라. 집사님은 없으니까. 자, 네. 다 같이 됐죠? 네. 자, 첫째 그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것, 관찰할 건 뭔가 하면 같은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을 보시고 예. 아니 없어도 돼요. 성경 보시면 됩니다. 집사님. 성경 보시고 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보시면 돼요. 네, 자 같은 말을 찾아보세요. 같은 말. 2번 나오는 단어. 2번 이상 나오는 단어. 일단 비슷한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네. 10장 46절부터 52절. 네, 얼마 안.
신년아, 여기 막 찾다 보면 저 본문 나온 거 있을 것 같거든. 마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볼래? 쭉 내려가서 전체적으로. 자, 찾았어요? 네. 좋은들끼리 하세요, 좋은들끼리. 네. 예, 앞에 여기 본문에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없는 분들은. 네. 아니요, 일단 단어, 네, 단어 똑같은 것도 찾으시고. 유사한 단어도 찾아보시고. 자, 찾아보셨어요? 네. 자, 발견한 대로 한번 발표해 보십시오. 네. 자, 내가 왜요? 자매 한번 발표하세요. 찾은 거. 아, 네, 좋아요. 네. 자, 우리 그럼 장 집사님 조는요? 한 개씩만 하십시다. 소리 질러. 소리 질러도 변하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예, 그냥 소리 질러가 나오지만, 예, 맞아요. 더 크게 소리 질러 나오죠. 그죠? 그것도 뭐예요? 점청법이죠. 그죠? 처음에는 얕은 소리 냈지만 두 번째는 더 큰 소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반복. 예. 방해를 받았는데 포기하는 게 아니고 더 큰 소리를 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 김장로님 저는요? 발표. 아, 예, 그래요. 한 개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 어이. 네, 저기 수석조입니다. 수석조. 야, 예, 좋습니다. 네. 아, 다윗의 자손. 네, 좋습니다. 예. 네, 맞아요. 그것도 좋고. 네, 맹인 좋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만하시고. 자, 우리 스삼열조. 스삼열조는요? 아, 네, 나를 불쌍히. 좋습니다. 네? 앞주가 다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안 나왔는데 그게 뭔가 하면 길이라는 단어예요. 길. 네. 그렇죠. 길가에 여기 보세요. 길가에 앉았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죠? 길에서 그렇죠. 자, 같은 반복이라도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똑같은 말이라도 이 위치가 중요해요. 같은 말이라도 이게 중간에 있느냐 아니면 처음 나오고 마지막에 나오느냐.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전체 본문의 이슈가 되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보세요.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 뭔가 상상해 가요. 길가에 앉았다가 길에서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 길가에 앉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길가에 앉았다. 그냥 길에서 앉아서 그냥 뭐 거지 생활하고 이런 그런 사람이었는데 길에서 따랐다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완전한 신분의 변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길에서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그리고 이 길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말해요. 그래서 이 길이 다시 연결이 돼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11장부터 가장 큰 주제가 예수님이 순환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뜻해요. 그래서 이 맹인 바디메오가 이 길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이름을 찾아보세요. 이름. 아까 다윗의 자손 잘 찾았어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도 좋고 본문에 다른 사람의 이름도 좋습니다. 자, 이름. 네.
예수께서 예수 자, 이름 누구죠? 처음에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원어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라는 건 뭔지 아세요? 바는 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누구의 아들. 예. 그럼 바디메오를 해석해 보면 뭐죠? 디메오의 아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우리 삼녀리 보고 아이고 저 목사님 아들이네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 장로님 보고 신현이 목사님 아들이네 이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장로님 아들하고 똑같. 그래서 바라는 말은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 사람 이름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름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일부러 이름을 안 적었어. 예, 이 사람은 순둥아 이런 이름보다도 디메오의 아들아 이 이름이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의 이름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마을에서 투명인간이야. 있으나 마나한 사람. 한 번도 자기 이름대로 불려본 적이 없어. 야, 너 누구누구 집 아들이지? 이렇게만 계속해서 불려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천성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이에요? 소경. 네, 존경합니다. 아마 그 여리고 도성에서 가장 무시 천대받는 사람. 그렇죠? 소경. 그러다가 사실 부자면 좀 달라. 근데 뭐 하고 있어요? 거지예요, 거지. 그렇게 했잖아.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애인들이 대부분 이 생활이 다 이렇게 어렵잖아요. 근데 장애인 중에서도 생활이 좀 윤택한 사람은 치료도 받고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해서 조금 몸이 좋아지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진짜 이 생활이 형편이 없어요. 이 소경 보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바디메오다. 그럼 누구를 제일 원망할 것 같아? 디메오. 그렇죠. 아버지. 왜 날 이런 식으로 낳았습니까? 자, 아버지를 원망을 넘어서서 또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 본문에서요, 이 디메오는 하나님하고 친할 수가 없는 사람. 인생의 모든 저주,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이 불행, 이걸, 바디메오가 뭔 잘못했습니까? 디메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 바디메오가. 그런데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나 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에 한이 있겠어요. 그죠? 이 사람이 정말 제일 안티, 하나님 제일 싫어할 사람이에요. 제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은 혹시 선천적으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처럼 나는 선천적으로 이런 게 약점이야. 나는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서 너무 안 좋아. 나는 이런 게 내 선천적인 약점이야. 그런 약점들 여러분 많이 생각하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에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제 코 모양을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원래 외모에 아주 엄청 민감하잖아요. 우리 아들 삼열이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수술해야 될 때를 몇 군데를 찾으면서 수천만 원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옛날 이야기. 얘는 학교만 오면은 거울을 봤어. 그래서 너는 이름이 거울 왕자다. 이런 별명을 외모에 관심이, 저도 중학교 때 가보니까 외모에 엄청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선는 일기를 보니까 코의 단면도 옆면도로 막 그려가지고 나는 왜 이런 코를 이렇게 못생겨서 나 태어났어. 제가 제 코가 저희 어머니 코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어머니가 미운지 몰라. 근데 제가 그 선천적인 징크스를, 그 약점을 깬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대구 공고를 나왔어요. 여기 아시죠? 대구 공고 나왔는데 그게 악대부에 또 들어갔어요. 제가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우리 악대부에 한 친구가 그렇게 못생긴 친구도 아닌데 그 친구는 저보고 하는 말이, 야, 성태야, 내가 너만큼만 잘생겼으면 한이 없겠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네, 오늘 자랑하지 말았는데 그 자랑이 아닙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원한이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근데 우리가 이 선천적인 약점을 다 우리 마음속에 갖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옆에서 보기에는 저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 가문에서 잘 지냈는데 이렇게 생각해도요, 자기 마음속에는 나는 선천적으로 이런 게 약점이야. 이런 우리 속에 있어요.
그리고 또 후천적으로도 내가 가지는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바디메오는요, 선천적으로는 소경이었어요. 최악의 상태. 후천적으로는 거지였어요. 정말 이 인생에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제일 아래 밑바닥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불평,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분노, 배신감 쩔고 막 그렇지 않겠어요? 사회적으로 아주 비난하고 아주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뭐라고 표현하죠? 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사렛 예수라란 말은 누가 한 거죠? 그렇죠. 맞아요. 무리들이 저 나사렛 예수님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근데 바디메오는 뭐라고요? 야, 차이가 나잖아요. 뭐 어떤 점이 차이가 나죠? 맞아요. 나사렛 예수는 네, 맞아요. 촌놈, 시골 촌동네. 시골촌. 나사렛은 저 거창처럼 아주 시골 촌동네였어요. 아주. 개발이 전혀 안 돼요. 아니, 제가 예전에 대구 있을 때 청송골짜기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맞죠? 청송골짜기.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는 구약에도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는 굉장한 시골촌 동네. 그러니까, 저기 나사렛 예수님 지나간다 이 말은 뭐예요?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투예요.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투.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소경이 나사렛 예수, 다윗의 사람. 다르게 고백해요. 그렇지 않지. 저분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소경이 그걸 깨달았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소경이 계속해서 율법을 기독령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말씀을 듣고. 왜냐하면 이 소경이 내중에 자기 눈을 고쳐달라 하거든요. 근데 메시아가 오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경의 눈을 뜨는 게 메시아의 역할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리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치료하는 메시아입니까? 그렇죠.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예요. 그런데 이 소경이 다윗이 여러분 한 번도 치료한 적이 거의 없죠. 물론 수금을 타서 사울의 그 악령 들린 걸 한 번 딱 치료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의사가 아니에요. 치료한 자가 아니에요.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죠. 그런데 어떻게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고는 그 뒤에 말은 사실 예수님 저와 함께 힘을 합해서 저 로마 군대를 몰아냅시다 이렇게 말해야 맞지. 근데 그게 아니고 나를 고쳐주세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건 진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유대인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입에서 나오고 있는. 다윗의 자손은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 치료하고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키며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킬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라. 왜요? 왜 많은 사람이 잠잠하라 이야기하죠?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너 시끄럽다 조용해라 이야기했어.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첫째는 이 사람의 신분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거지 주제에 뭘 안다고 이야기하냐. 두 번째, 그게 귀에 거슬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데 너는 뭐라고 말해요? 그렇죠. 말이 안 맞지. 우리는 너 나사렛 촌동네에서 온 그냥 뭐 랍비 정도의 선생일 뿐인데 네가 그 예수님 얼마나 안다고 뭐 다윗의 자손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여기 잠잠하라고 이야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방해에 어떻게 해요? 더욱 심히 소리질러. 이런 게 중요해요. 여기 듣고 소리질러. 더욱 심히 소리질러. 여러분 보통요 장애를 가진 분이나 이런 그런 분들은 소심해요. 굉장히 장애가 있는 분들은 소심해요. 활동적일 수가 없어요. 늘 이렇게 그늘에 있는 사람이고 좀 위축돼 있고 뭐 꾸준함하고 이러면은 그걸 잘 수용하고 그냥 자기 전면에 잘 안 놨어요. 이 장애인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소경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속에 용기가 생겼는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부르소서. 야, 이 소경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이렇게 고함을 지를까요? 어떤 마음?
절실, 맞아요. 절실함. 내가 저 군중들의 소리에 밀려가지고 이번에 내가 예수님 못 만나면 나는 내 인생에 다시는 예수님 만날 기회 없다. 나 이게 저로 이게 놓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많은 군중들의 소리를 무시하고 이 친구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예수님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네. 자, 그리고는 예수님이 불렀어요. 네. 그리고는 자, 5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자,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죠. 네, 겉옷을 내어버리고. 굉장히 의도적이죠. 그죠? 겉옷을 내어버리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동냥하는 거지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거지 소지품이 뭐가 있겠어요? 소지품. 깡통. 좋아요. 또. 겉옷. 네, 겉옷 또. 어? 신문지. 깔고 앉을 거. 네, 좋습니다. 깔고 앉을. 지팡이, 그렇죠. 지팡이 꼭 있어야 돼. 소경이니까. 또. 선글라스. 그 당시 선글라스 없었겠다. 자, 그래 보세요. 소경에다가 거지라면 굉장히 중요한 소품이 지팡이라든지 샌달이라든지 깔고 앉아있는 양탄자 뭐 이런 것일 수 있는데 왜 성경 저자는 지팡이도 언급하지 않고 그 깔고 있는 자리도 언급하지 않고 하필이면 이 겉옷을 왜 언급하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게 지팡이일 것 같은데 지금 지팡이도 안 짚고 그냥 가요. 이 친구가. 보세요. 뛰어 일어나. 예수님 부르는데 얼마나 그게 반가웠는지 지팡이 짚는 거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용수철처럼 몸이 팍 튀어가지고 가요. 근데 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그거 추구해 가야 되는데 나 잊어버렸구나. 이게 아니에요. 내어버리고. 의도적이에요. 왜요? 왜? 이때 당시는 깡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겉옷을 길바닥에 이렇게 펴놓으면 사람들이 그 위에 동전을 던져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예수님 지금 불렀어요? 그러면 겉옷을 챙겨서 나갈까요? 겉옷을 버리고 나갈까요? 그렇죠. 왜? 돈이 있어서? 오케이. 또. 자, 그러면 미천이니까. 예. 근데 그렇죠. 근데 왜 소경은 안 들고 갔어요? 예? 맞아요. 나는 이제 거지 생활 안 한다. 그걸 소경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옷을 내어버려요. 자, 보세요. 여러분, 소경이 그냥 말로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세요. 불쌍히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한 그 고백 그대로 그가 실천하고 있는. 예수님 부르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거지 생활 안 해. 왜? 눈이 고쳐질 거니까. 눈이 떠질 거니까 더 이상 거지 생활 내가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사람들이 그렇죠. 야, 하나님 좀 보여줘봐.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어.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기는커녕 야,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인간이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어느 장단에 맞추어서 이 인간들을 구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인간들이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주면 우리가 좀 믿겠다. 그 예수님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또 사람이래. 하나님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야, 나사렛 예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에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경이 구했는데 눈이 떠지는 거예요. 소경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였다.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또 낼게요. 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놀라운 기적일까요? 아니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이 놀라운 기적일까요? 둘 다 놀라운 건 맞죠? 항상 양다리 작전을 양다리 작전하지 말고 죽은 사람 살리는 기적이 놀라운 기적일까요? 아니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이 놀라운 기적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훨씬 놀라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건 하나의 감각기관만을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에 비해서 죽은 사람 살리는 거는 이거는 진짜 뭐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우리 한국적인 생각이에요. 죄송하지만 유대인들은 반대로 생각했어요. 죽은 사람 살리는 기적보다도 소경의 눈 하나 뜨게 하는 기적을 훨씬 더 놀라운 기적으로 봤어요. 이유는 뭐죠?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엘리야, 엘리사 다 죽은 사람 살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이미 일어났던 기적은 더 이상 희소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일은 창세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니까, 야, 내가 창세 이래로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렇게 나와. 정말 놀랍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거지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이사야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역할 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내 눈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자 보세요. 5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여기 구원은 뭔 뜻이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해석을 다시 해줘요. 자, 요거는 예수님이 한 말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근데 요거는 마가가 해석한 거예요. 저가 곧 보게 되어. 맞죠? 그래서 여기 구원이라는 말을 또 영혼의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전혀 문맥이 안 맞아요. 마가가 해석한 대로 보게 되어 보았다는 것을 뜻해요. 봤다. 근데 여러분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어디로 가라 했을까? 예수님이 가라. 가라 어디로? 그렇죠. 집으로 너 엄마 아빠한테로 너 눈 떠졌으니까 이제 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너 엄마 너 얼굴 좀 보고 너를 도와줬던 친구 얼굴 좀 보고 너를 괴롭혔던 그 놈들도 얼굴 한번 봐라. 그 말 아니겠어요? 가라 주님이. 나 따라오라 이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이 소경이 보게 되니까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와. 예수님 여러분 소경 하나 고쳐줬다고 그래 너 나 평생 따라와. 나한테 은혜 많이 받았지. 나 따라와야 돼. 그렇게 요청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에게 자유를 줬어. 가라. 너가 지금 이까지 살았던 인생 너무 고달프고 힘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눈 떠진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살아라. 근데 이 소경이 그걸 다 마다하고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들. 여러분 우리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용한 의사가 있어. 근데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어요. 근데 그 죽어가는 사람이 살림 받아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당신의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감사는 할 뿐이지. 근데 평생 그분의 종이 되겠다. 그건 우리 인간 마음속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경의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해주시고 가라 했어요. 근데 그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 이 소경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 위해서 살고 예수님 위해서 죽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보람된 일이고 위대한 일이구나. 그걸 소경이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뭐가 됐어요?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본문을 보시면 이 역전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요. 이 본문을 보면 이 소경 거지 받으면 그 동네에서 가장 볼품없는 사람 투명인간 취급받고 거지에다가 소경에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름 석자 사람들 알아주지 않는 정말 투명인간으로.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 동네 많은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동네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도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아유 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구나. 아유 저 시골촌 동네 예수가 지나가구나. 그렇게 비아냥거리기만 했지 전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문제가 없어요? 아니에요. 모든 인류는 문제가 다 있어요.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절박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이 절박한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아무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감을 가지려고 시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소경 거지 바디메오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로 소경 바디메오가 그 무시당하고 그 멸시받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처럼 우리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정말 약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 극복할 수 없는 그 문제이기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있게 되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멋진 인생으로 정말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발견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올라가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 만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여기에 있는 분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보다는 생활 수준이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경도 없고 또 우리 교우들 중에 거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만큼 믿음이 못하면 안 되겠죠. 부끄럽겠죠. 아마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손가락질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소경 거지